지난주까지 우리는 산상수훈에 기록되어진 주기도에 대한 말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모두 마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해야 할 또 다른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잠시 이 마태복음 6장을 포함한 산상수훈의 구조와 흐름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매우 유익하고 정확한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체의 주제는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먼저 산상수훈의 시작인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맨 처음에 팔복의 말씀을 들려주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거듭난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8가지의 측면으로서 정확히 알려주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 성도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이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팔복에 나와 있는 바 성도의 그런 거룩한 특성들을 갖추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계명, 법을 준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알고 그 계명, 하늘나라의 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만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것을 경건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경건함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종교적이고 엄숙해 보이는 분위기를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건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분 앞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도의 참된 경건, 이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계명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6장에서 참된 경건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 참된 경건이 바로 마태복음 6장의 전체 주제입니다. 이 6장 말씀에서 제일 강조되고 있는 바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십니다. 성도는 모든 일을 할 때에 인간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것에 자기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면서 그분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경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성도의 경건한 생활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몇 가지 요소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을 쭉 보게 되면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이 경건 생활의 요소로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을 구제하고 기도와 금식에 힘쓰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경건의 활동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구호품을 나누어 줄 때에 큰 소리로 먼저 나팔을 불면서 자기의 선행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큰 길에서 공개적으로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금식을 할 때에도 자기가 금식 중이라는 사실을 사방에 알리기 위하여서 일부러 얼굴을 초췌하게 만들곤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매우 경건하고 거룩한 신자로서 광고했으며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권력과 권위를 장악함으로써 부와 명성 역시 모두 거머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경건하고 흠없는 종교 지도자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보다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인들에 대하여서 오히려 더 무서운 책망과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왜냐하면 그들의 위선과 외식이 이 세상의 불신자들의 악보다도 더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건의 요소들을 왜곡함으로써 하나님을 망령되게 대했으며 또한 자신들의 지도하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온갖 위선과 외식을 교육시켰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거룩한 말씀을 심히 더럽혔고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함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성모독의 죄로 인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역겨워하시는 위선자의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한 구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신들의 얼굴을 보기 흉하게 하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아멘.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모두 마치신 이후에 금식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시대 이후로 조상 대대로 금식을 아주 자주 행해왔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한 명도 빠짐이 없이 무조건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금식을 의무적으로 행해야 했습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티시리월의 10일에 있었는데 이 날은 이스라엘 회중의 모든 죄,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지은 죄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다 속죄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정해진 절기였습니다. 이날에 그들은 공적인 금식을 선포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위한 희생제사를 드렸으며 또한 아사셀 염소라 부르는 특별한 제물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서 죽임으로써 그들의 죄가 멀리 옮겨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대대적인 회개와 거룩함의 회복을 위하여서 금식을 행한 것입니다. 또한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국가적인 큰 재앙을 당할 때마다 금식을 선포함으로써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남유다가 바빌론 제국에게 멸망당한 이후에도 유다 백성들이 자신과 자기 조상의 죄를 회개하면서 정기적인 금식을 가진 기록 역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회중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 금식에 아주 익숙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개인적인 경건을 위해서 개인적인 금식 역시 자주 행해왔습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회개할 죄가 있거나 하나님께 영적인 집중을 하기 원할 때에 그들은 금식을 통해서 자기의 몸과 영혼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또한 특별히 예수님의 바로 직전 시대에 등장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의 엄격한 준수를 크게 강조했기 때문에 이 금식에도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맨 처음에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서 경건의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의 열심은 곧
인간의 의를 추구하는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었고,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온갖 위선과 공로의 종교에 완전히 치우쳐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록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일주일에 두 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행했다고 합니다. 자, 물론 그들은 그 이틀 동안 24시간 전체를 금식한 것은 아니었고요.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를 금식 시간으로 정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식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반나절 동안의 금식을 매주 2번씩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금식의 습관이 잘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 그런 분들은 단 한 끼만 금식을 할지라도 상당한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종교적인 열심이 굉장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과 외식은 정죄하셨지만 결코 그들의 열심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는 정죄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금식에 대해서 어떤 것을 책망하신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일부러 슬픈 표정을 짓고 자기 얼굴을 흉하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할 때마다 자기의 특별한 경건과 거룩과 열심을 최대한 널리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만일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한다면 그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종교적인 권위를 상실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금식을 주로 행했다고 하였던 월요일과 목요일은 유대 땅에 시장이 열리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시장에 가서 자신의 금식 사실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 당시의 금식 관습에 따라서 젤을 머리에 뿌리고 굵은 베옷을 입거나 이 헝클어진 머리를 하는 등의 외모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 정말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금식을 알아챌 수가 있었죠. 이와 같이 그들은 정말 모든 노력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 종교적인 공로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위선과 외식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16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그들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서 6장 2절과 5절에서도 나온 바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하여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정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과 외식을 얼마나 미워하셨는지를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을 제일 무서워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로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과 정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금식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에 대해서 17절과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의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히려 너는 금식할 때에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고 은밀히 계시는 내 아버지께만 보여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금식할 때에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와 다를 것이 없는 표정을 짓고 깨끗한 용모를 갖춘 채로 금식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으로, 외적으로 슬픔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애통함을 가지고 금식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정말로 경건한 사람은 굳이 자기가 표를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용모와 성품에서 거룩과 경건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굳게 연합함으로써 항상 그분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과 그분의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결코 자신의 경건 생활을 자랑할 필요가 없고 자랑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정말 속속들이 훤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고서 경건을 이용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모두 아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반드시 낮추실 것입니다. 예전에 경건한 목사님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하고 우러러볼 때에 매우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의 설교 사역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드러나시고 자신은 철저히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은 설교를 한번 하고 나면 온 회중이 그리스도를 놀라워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사람들이 목회자인 자신을 칭송하기 시작하면 혹시 내가 설교 중에 나를 높이거나 드러낸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슬퍼하고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은 남에게 칭송을 받게 되면 마음이 들뜨고 슬며시 교만이 차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경건한 성도들은 자기의 본성을 쳐서 부인함으로써 자기 마음속에 이러한 조금의 교만도 들어오지 못하게 경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마음은 일찍이 세례 요한이 보여주었던 마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아지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말하기를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라고 한 바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아무도 나의 경건과 열심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에 신경을 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경건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 하나님께 받쳐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 생활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궁극적인 원인은 나의 노력과 열심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마땅히 경건 생활에 많은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건의 핵심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건의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며 금식을 할 때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밤을 새워가며 기도를 하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지라도 내게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죄로 타락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은 항상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의지할 때에만 참된 경건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의가 되시며 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경건 생활을 당신의 의로 덮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의 경건 생활과 우리 자신이 아버지께 받아들여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경건 생활 가운데 항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세게 하고 잃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과 불신앙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녀들을 결코 방치하시는 법이 없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경건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경건을 소유한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보상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우리의 금식이 우리의 공로로 여겨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서 금식이 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열심과 노력, 나의 모든 열심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온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요만큼도 경건한 생활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상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서 받고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건하게 만드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써 그들이 더욱더 거룩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최고의 보상이라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급에 대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고 터가 굳어져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빈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보상, 상급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리스도와 더욱더 굳게 연합하고 또한 우리의 형제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해진 삶을 사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적인 은혜요 상급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오늘 본문의 주제인 금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식을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금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음식을 완전히 끊는 것을 우선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음식을 끊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금식을 해보기도 전에 부담을 느끼고 겁이 먹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금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금식의 목적은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마음을 낮추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육신의 음식을 통해 힘을 공급하는 것을 조절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목적은 꼭 음식을 다 끊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음식을 끊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때때로는 음식의 양을 줄이거나 혹은 맛있는 음식을 자제하는 절식의 방법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이외에도 각종 육체의 즐거움을 끊는 것 역시 경건을 위해서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TV나 유튜브, 인터넷 등을 잠시 끊기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 현대의 상황에 매우 적절한 경건의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를 복종시키고 경건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금식, 그러니까 음식을 모두 끊는 이 금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성경은 이 완전한 금식을 성도의 무조건적인 의무라고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자, 이 말은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의 경건에 금식은 정말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금식과 다르게 기도와 말씀과 예배 등은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경건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없이 성도는 영적으로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읽으며 매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금식의 경우에는 그렇게 주기적으로 행해야 하는 영적인 의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금식은 우리의 경건을 위해 필요한 특별한 상황에 행해야 하는 비정기적인 경건 생활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주기적인 금식을 통하여서 기도에 더 열심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특수한 방식을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금식을 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에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금식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깨닫고 우리의 금식을 적절하게 행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를 깊이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깊이 빠져서 영적으로 심히 오염되고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냥 회개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행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회개에 금식이 필요한 이유는 나의 공로를 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나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품기 위하여서 금식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의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징계를 가하기 위해서 금식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의 영혼과 몸에 대해서 합당한 훈계와 책망을 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제어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정욕이 끓어오를 때에 금식을 통하여서 육신을 복종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육신의 정욕을 끊기 위한 목적에서 금식은 가장 요긴한 도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 몸의 특성과 깊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음식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고 차분한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구 날뛰었던 우리의 정욕 역시 가라앉게 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잠재우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서 금식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열심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와 말씀 묵상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하여서도 금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금식을 행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또한 이 세상의 근심과 혼란스러운 생각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산만한 정신과 흩어져 있는 관심사 역시 하나님께 다시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금식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차분하게 만들고 회복시키며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간절한 마음을 품게 해줍니다. 자, 이와 같이 금식은 우리 성도들의 경건에 아주 유익합니다. 또한 특별히 금식은 영적으로 성숙해진 성도들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요소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거듭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의 경우에는 많은 금식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큰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금식을 자기 공로로 여기게 되어서 교만함에 빠지기가 또한 쉽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성도들의 경우에는 이 금식을 잘 활용함으로써 매우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기 위하여서 금식을 활용할 수가 있고, 또한 죄악과 정욕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훈련을 위해서도 금식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성숙한 성도들은 더욱더 장성한 분량으로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더욱 굳세져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힘을 얻을 것이고, 또한 육체의 정욕을 꺾고 이기며 죄를 끊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거나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금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야 하고 은혜 가운데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훈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금식과 기도에 항상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금식에 대한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건한 성도로서 참된 금식을 행하길 바라고, 또한 그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낮추어지고 다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에서 금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이 금식에 대한 진리와 경건의 이러한 비밀들을 알게 해주시며, 또한 저희에게 경건과 거룩에 대한 열심을 더 많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경건의 이런 수단을 정말 요긴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저희에게 이러한 영적인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저희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며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어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